12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우리 재앙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시에 검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심판의 때에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큰 성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총 집합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게.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은 뭐 사단 마귀 세력들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완전 이게 뭐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구약에서 그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8절에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제 뭐 멸망한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졌을 때 완전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위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시냐, 심판과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었는데 이미 이제 뭐 들어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구해 주려고 들어갔는데, 분명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말씀을 했는데도 그 롯은 망설여요. 계속해서 다른데 여기로 가라 하면 거기도 불탈 것 같은데요 하고 뭐 막 말을 계속 늘어놓는데, 사실은 자기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심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오게 되지만 우리도 과연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사우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좀 그 사우나 안에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있는 좀 훈제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사우나니까 무슨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태울 때 좋은 냄새 나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괜찮겠거니 했는데, 저기서 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렁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불 났어도 여기 뭐 목욕탕이니까 곧 꺼질 거야. 괜찮아. 라고 하고서 그 사우나 안에 계속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불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난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 나는 불난 사실을 알았으니까 나만 빨리 문 열고서 몰래 빠져나가야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뭐 불난 걸 통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불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났다라고 소리를 치고 빨리 대피하자라고 말을 하겠죠.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야 된다고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출구를 파악해야겠죠. 파악하고 뭐 입과 코를 막을 것을 뭐 찾기도 하지만 막을 게 없으면 손으로라도 막고, 되도록 이제 뭐 수건에 물을 적실 수 있으면 그 젖은 수건 가지고서 이제 막고서, 그리고 최대한 낮고 빠르게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건물 안에서 어떻게든 빨리 대피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바벨론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불타고 심판받을 그 세상에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다 죽는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바벨론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재앙을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악한 죄를 저지른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러는 거는 우리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이 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이렇게 심판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상시에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 얘기하면 뭐 그저 도덕적인 거짓말, 사기, 음행, 도둑질, 폭력, 살인,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작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다 말씀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장 이제 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그 어떤 사람을 불합리하게
하기에 만약 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제 고소장이 하나님께도 전달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죄를 계속 말하고 죄를 표현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들은 이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불렀다라고 몰래 그냥 자기만 쓱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같이 세상의 것만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요. 거기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무지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영혼들에게 깊은 상처되는 말과 행동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바벨론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 불타고 있는데 따뜻하다. 불 곧 있으면 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데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이미지가 되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한국 기독교인은 그 신뢰도가 최하위예요. 설문조사해도요. 그러니까 최하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대가 안 되겠어요? 기대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너희는 뭐 매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싸우고 뭐 서로 사기치고 뭐 7절처럼 뭐 사치가 너무 심해서 막 돈도 막 맘대로 막 쓰고 그리고 성격은 아주 뭐 같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좀 온화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근데 기독교인 또 특징이 말은 잘한대요. 그런데 삶은 뭐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라는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정말 깊이 있게 접근을 하셔야 해요. 그 말을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성도님들 개개인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처음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할 때 누군가로부터 분명 그 말씀은 받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은 늘 우리 아기처럼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군가 해줘서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내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기인지 아니면 좀 자란 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아니면 어른인지 이렇게 성장했는지를 보면요.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만들어서 먹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내 스스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돼요. 말로는 뭐 100번, 1000번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믿는 게 가짜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암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또한 보여주시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한 우리를 좀 먹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과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를 이기셨듯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 또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진짜 그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인지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다른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